네, 오늘은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독서와 복음을 읽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 가지의 주제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뭐 어떤 이런 유연함, 네, 이런 건데 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유연하다는 것을 이 사고로 가져오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핸드폰과 MP3는 독립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또다시 성장하게 되었죠. 또한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로 가져오면 어떨까? 유연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와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뭐 영상 작업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튜버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고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직장인은 돌아와서 여행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서 또 다른 이 유튜버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도 해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서 끝이지만 연결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곳에는 저런 것이 있네. 이것과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유연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연함이라는 것은 이곳과 저곳을 연결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연함을 우리 삶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이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은 첫 출근 날부터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야, 첫날부터 복장을 저렇게 하고 와?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나의 생각이 그런 어떤 내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데 명절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제삿날에 이제 저희 뭐죠? 우리 며느리가 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제사상을 준비하게 되는 며느리는 와서 어떤 복장을 보통 입나요? 보통은 또 어른들 인사하는 자리라서 한복을 입게 되죠. 그런데 뭐 제삿날이기 때문에 뭐 전도 붙여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편한 복장으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 한복 입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 음식 준비 다 하고 입으려고요.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 안에서 아마 이 시어머님들은 아마도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립되어 있는 생각이,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것들, 조금은 나의 틀에 벗어나는 것들을 쉽사리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이처럼 정리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정의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천주교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요즘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입장일까요? 교회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례를 받지 않거나 미사에 나오지 않으면 하느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사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점차적으로 이 하느님을 모르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살펴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원로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을 받은 이 원로들은 잠시 예언을 하더니 멈추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영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나와 보니 명단에는 들었었지만 천막으로 들어오지 않은 2명의 사람이 오히려 더 커다란 영을 입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아이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님, 저들의 예언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를 생각해서 시기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어떤 시기? 아니, 저 사람들 2명은 천막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와 동일하게 천막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들은 예언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는 어떤 시기 어린 마음을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로들보다 진영 밖에 있던 그 2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복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 안에도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 저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 기적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회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부러지기 쉽다는 말이 있죠.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유연함을 지녀야 합니다.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니고 있는 고집, 편협한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이 유연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